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족하면 화를, 그리고 죄는 경고를, 그리고 회개는 용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거나 또 풀리지 않는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아픔을 안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도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족과 교인들보다 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더 자주 만나는 관계도 없으며 또 기대가 그만큼 큰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맺고 살아가는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는 아마 드물 것입니다. 특히 하는 일이 다르면 만나는 횟수가 더 뜸해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장성에서 다 결혼하고 나면 1년에 뭐 특별한 행사나 또 명절 때가 아니면 만나는 횟수가 점점 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인들은 매주 만납니다. 또 구역에서도 만나고 또 수요일에도 만나고 금요일에도 만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아마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이 장로님, 권사님은 아마 거룩하겠지?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흔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합병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또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특별히 제자들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공동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은 무한정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회개하겠노라 하는 의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이나 또 올가미 또는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는 이런 장치들은 우리가 아무데나 설치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파놓지도 않습니다. 또 잡으려고 하는 짐승의 그 종류에 따라 거기에 맞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 결국 스칸달론이라는 이것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 원문적인 표현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거나 공경에 빠뜨리는 것은 없을 수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칸달론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에 추문이라는 표현의 스캔들이 있죠. 그 영어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캔들을 일으키도록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고대에는 중죄인을 다루는 형벌 중에 죄인의 손을 뒤로 묶고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형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맷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옛 시절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셨던 그 콩을 갈 때 사용하셨던 작은 맷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작은 맷돌을 목에 매었을 때는 다시 물속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표현된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 힘겹게 돌려야 하는 아주 큰 맷돌을 이르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달고 물속에서 나오기라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신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고 또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고 또 심각하게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을 어디에까지 신경 써야 하냐면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잘 살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이 이 작은 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장성한 자녀에게는 연로한 부모님이 또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일터에서는 상사에게 부하 직원이 또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목양하는 성도들이 작은 자가 될 수 있겠고 또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 또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막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 새가족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작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약하고 어릴수록 조심해서 예의를 다해서 대해야 합니다. 여기 이 새벽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성숙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성숙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우리가 흔들릴까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것이지요.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조심하라고 최종적으로 경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은 현재 명령형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관한 경고가 아주 심각하고 엄중하고 진지하듯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꾸짖어야만 하고 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죄인의 회개에 대해서 또 교회는 반드시 죄 사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추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이것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용서가 우리 삶의 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이라는 문제는 도대체 회개할 때 얼마나 자주 죄 사함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또 말씀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요청을 받는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할 때마다, 그래서 회개를 요청할 때마다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죄 사함이 필요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들 그리고 동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동료에게 죄를 범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일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숙한 믿음은 그런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범하거나 또 동역자나 동료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 일이 있으십니까? 작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공동체 안의 구역이나 교구 또 기관 여러 가지 모임들 말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반드시 책망되어야만 하고 또 동시에 용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진지하고 중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며 또 반면에 죄를 용서하는 그 죄 사함은 공동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려운 부분들, 상처들을 얼마나 싸매어주고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경고와 또 회개에 대한 용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용서가 두 가지 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책망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회개에 대한 용서만을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동체 안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고백되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고백하면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는 또 한 번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는 죄를 범하고 실패한 모습들을 이제 다루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너그러움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동성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쩌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들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대립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 기준에 대한 또 방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꾸짖어야 하고 책망해야 할 것이지만 또 회개하고 용서를 요청하는 자들은 반드시 품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해 책망 듣고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다른 지체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 대한 용서가 균형을 이룬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요청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또한 실족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죄는 반드시 책망하고 꾸짖어야 하고 경고해야 할 대상이지만 그러나 회개를 요청하는 자들은 용서하고 품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거는 기대가 있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 그 죄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 또한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만든 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때를 얻게 하소서. 현재 진행 중인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년 요셉이 오늘 증도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교회에 도착하는 모든 그 걸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부터 시작된 중등다윗 여름 수련회가 내일까지 속초 성결교회에서 진행되는데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오전 9시에 일본 단기선교팀이 출국합니다. 첫째 날 출국하는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 내일부터 있을 성경학교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르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신앙이 깊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만 굳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나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책망해야 될 것이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아버지와 따스한 사랑으로 와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등록한 새 가족들, 하나님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여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전도의 때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년 요셉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중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든 일정까지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먼 거리를 다녀오는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여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령다의 여름 수련회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속초 성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 그 여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진정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본 단기선교팀이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이제 선교 첫째 날 출국하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도착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성경학교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이끄시는 강한희 목사님과 그 선교에 동참하는 팀원들 총 15번 이제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찾고 또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팀에 모든 일정들을 주옵소서.